자, 하구름 반갑습니다. AI 시대 예수 읽기, 예수와 복음서 첫 번째 강의, 2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저희 강의 제목은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1세기 인물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요, 현재 예루살렘 사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곳에 현재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 종교들이 다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성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들의 수업 내용은요, 제2 성전시대 유대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닥친 정치적인 위기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2성전시대 유대교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2성전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역사적인 관찰이 되겠죠. 두 번째는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유대교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서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닥친 정치적 위기들에서는요, 마카비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기원전 2세기 이스라엘의 해방 운동을 이끌었던 마카비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곧이어 발생한 로마의 통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팔레스타인 땅에 등장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 그가 주장한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육체를 입은 사건,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복음서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이 인류의 역사에 침투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하늘이고 땅인데요,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에, 인간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냄으로써 관여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은요,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교육받았고요. 그 전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유대인들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해하고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해서 자신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의 등장,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했을 때 바로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듯이요, 성육신한 예수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그가 탄생한 시대적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2 성전시대 유대교.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2성전시대,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2성전시대니까 두 번째 성전시대와 연관이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 BCE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첫 번째 성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하죠. 이제 포로기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50여 년이 흐른 후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대제는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이때가 539년 BCE, 거의 한 48년, 50년 정도, 대략 5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이러스 대제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사이러스 이후에 등극한 다리우스의 도움으로 굉장히 좀 사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리우스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좀 호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돈과 시간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516년 BC인데요. 이 성전은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센터, 신앙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가장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어떤 장소가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은 왕이 부재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즉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 이분이 바로 왕이 부재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2성전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제2성전이 516년경, 기원전 516년경에 완성이 되면서 이때부터 제2성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2성전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벨론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런데 페르시아는 기원전 333년경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스죠. 그죠?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풍습을, 문화적인 전통을 지중해에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인도로 전쟁을 떠나 진출하던 중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32세에 죽게 됩니다. 여기 알렉산더 대제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눈도 크고 코도 우뚝하고 굉장히 좀 미남처럼 보입니다. 방패가 있고요. 칼이 있네요. 그런데 알렉산더 사후에 그리스 제국은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리 통치됩니다. 그리스 제국이 4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짜겨졌죠. 그래서 때로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기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거나 여기 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거나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세기에 이제 그리스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그리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통치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인들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자신의 등장을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바울에게 복음은 시저의 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바로 복음이었다. 그런데 로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로마인들을 향한 반역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이에 이 반역을 제압하고자 로마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마침내 기원 후 70년경 로마인들은 제2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원전 517 정도 되겠죠. 517 정도. 네, 516이네요. 그죠? 기원전 516 BCE부터 기원 후 70 CE까지 거의 한 600년 정도 지속이 된 이 시기를 우리는 제2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 시대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기원 전후가 바뀌는 시기, 즉 제2성전 시대 말미에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의 이방인들의 통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대망하게 되었고요.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깊이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스, 즉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도입된 소개된 헬레니즘 문화 아래서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다른 국가와 함께 헬레니즘 문화 아래 놓여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아래서요, 유대교가 특별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메시아의 개념에서 기독교의 주님의 개념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망명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명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지요.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순수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이방 땅에다 자기들만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모임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굉장히 본받을 만한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이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율법과 회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율법과 회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회당은요, 율법을 공부하는 장소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죠. 따라서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요, 회당에 모임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율법과 회당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두 축으로 발전했다.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치지 않은 장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센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죠. 따라서 그들은 성전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겠죠. 이들은 히브리 성경, 즉 구약을 정경화시킵니다. 구약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안에 포함된 율법, 그리고 구전된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찬양을 통해서 어떤 경건한 영적 행위들을 발전시킵니다. 이 경건한 영적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들은 시도하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을 떠난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는가? 성경, 히브리서 성경, 구약 성경을 정경화해서 정경의 권위 아래서 정경의 가르침 속에서 살려고 했다. 특별히 율법, 성경 안에 담겨있는 율법에 대한 묵상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 세 번째, 기도와 찬양과 같은 경건한 영적 행위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유대교의 발전 계속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정경화시켜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딱 정해진 숫자의 책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조금 유도리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했는데 정경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딱 특정한 개수의 책만 딱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 같은 경우는 39권, 이제 더 이상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감이
자신들에게 올 수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 영감은 지금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성경은 외경이라고 불립니다. 외경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정경 밖의 책들을 창출하여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외경과 묵시문학이 탄생하지요. 동시에 특별한 직업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특별한 직책과 직업군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성전이 있을 때 제일 권력자들은 대제사장들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힘을 잃게 되겠죠. 물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특별한 직책과 직업군이 발전하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정경화와 연관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기관들이라고 불렸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였던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연구에 있어서 논쟁을 벌였죠. 특권층 제사장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연구에 헌신한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죠. 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닥친 정치적 위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지도자들의 등장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라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600여 년에 걸쳐서 외세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통치를 600여 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중해를 다스리는 이방 국가들은 점령국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존중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점령국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그들이 견지를 했는데요. 예외가 항상 있죠. 기원전 2세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의 동상을 세우고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듯이 제우스 동상, 번개가 있죠. 번개. 제우스는 번개를 하늘로부터 떨어뜨려서 사람들에게 심판도 주고 겁도 주고 통치하는 그런 신이지요. 이 제우스의 동상을 세우고 이 제우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가 참된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 그리스 문명을 통한 단일화를 꿈꾸면서 할례를 금해버립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의 어떤 그런 표시가 되지요. 표시가 되고 표징이 됩니다. 근데 이 표시가 되는 할례를 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할례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반역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그 반역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마카비 지도자들입니다. 자, 여기는 유다 마카비네요. 유다 마카비. 유다 마카비의 인도 아래 안티오쿠스를 향한 폭동이 발생하는데요. 원래 유다 마카비는 지방의 작은 성전에 지역마다 작은 성전이 있었나 봐요. 그 성전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마카비의 지도 아래 유대인들이 항쟁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곧 제압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참을 하면서 기원전 164년경 마카비 지도자들이 시리아를 향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 왕들과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리아 왕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것이었기 때문에 마카비 지도자들은 로마인들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시리아 왕들을 견제하고 싶었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카비 지도자들하고 동등한 위치, 형제 관계가 아니라 신하로서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내 밑에 들어오라라는 거죠. 당연히 마카비 지도자들은 반발을 하겠죠. 그러자 로마인들은 무력으로 마카비 지도자들을 진압해 버립니다. 이제 로마인들이 지중해의 핵심 권력으로 떠오르게 되죠. 기원전 63년경 로마 장군 폼페이는 유대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친로마 정부를 세우고요. 헤롯 대제를 왕으로 임명을 하죠. 기원전 37, 34년경인데요. 여기 보면 헤롯 아스칼론이라고 적혀 있네요. 얼굴이 좀 탐욕이 좀 있어 보이죠. 이 헤롯은 친로마 정부를 대변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 땅에 로마식 도시와 학교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로마식 도시와 학교를 건축하고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로마적인 형태로 바꿔버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성전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항상 확장할 때는 돈이 들죠.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받게 되죠. 자,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서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북쪽은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게 되고요. 남쪽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측의 사진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흉상입니다. 북쪽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남쪽은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로마의 장수였는데요. 이제 은퇴를 하고 변방으로 조금 이제 권력을 잃고 변방으로 좀 몰려난 거죠. 변방으로 한직으로 몰려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 싸움에서 다소 밀려난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준 인물입니다. 부패했고요. 폭력을 일삼아서 유대인들의 끊이지 않는 반역을 초래했습니다. 정치를 잘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계속해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자 기원 후 67년경, 즉 예수님의 사후 한 30년, 4년이 지나서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가 침공을 하고요. 이때 로마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지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자리가 비게 되지요. 따라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때 자신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보고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침략 전쟁을 잠깐 멈추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그 후에 베스파시니우스 황제는 자신의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70년경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2 성전 시대가 끝이 나버리고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한 해석에 근거한 랍비 전통이 유대인들의 메이저 주요 전통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이후 제2성전 시대 이후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가 됩니다. 자,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런 격동의 변화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두 페이지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유대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요 통치자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유일신 종교입니다. 다른 신이 자신들을 통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신학적인 난제가 존재했는데 그거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700년에 걸친 외세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통치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마카비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펼쳐서 시작은 좋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마카비 지도자들은 영원한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카비를 통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 중요한데요.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유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다윗과 같은 왕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런 대망이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예수가 오기 전 팔레스타인 땅에는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죠. 그러나 3,000명에 이르는 자칭 메시아들은 모두 로마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3,000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은 3세기에 다윗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이네요. 기름 부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 강의가 끝났고요. 퀴즈가 이렇게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셔서 퀴즈에 대한 정답을 시청 후기와 함께 LMS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팔레스타인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